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오늘은 팔복의 네 번째 말씀에 대해서 함께 살펴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이 팔복의 말씀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내용을 복합적으로 담은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하나하나 함께 살펴보면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 접근하고 해석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말씀도 다른 구절과 마찬가지로 조건문이 아니라 선언문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복이 있다, 배부르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먼저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는 이런 선언문으로 구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앞에 앉혀두고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마침내 배부르게 될 것이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예배드리러 온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오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라는 이런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신들이 얼마나 지금 영적인 사람인가를 측정하고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지금 살면서 내 인생에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말라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점수를 매겨보면 오늘 나 자신의 영적인 건강함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의라는 단어는 원어로 디카이오스나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그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하면 의로움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될 때부터, 거기서부터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면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 스스로가 체크해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서 줄이다라는 단어는 페이나오라는 단어로 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태의 극한 줄임을 뜻하는 단어이고, 목마름도 디프사오라는 단어로 진짜 그 죽을 듯이 목마른 그런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가 계속해서 그 행동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죽을 만큼 배고프고 죽을 만큼 목마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의에 대해서 죽을 만큼 배고프고 죽을 만큼 목마른 상태에 있다고 하면 주님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줄임과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마 수술 환자들은 극심한 목마름, 죽을 듯한 목마름을 수술해 본 환자들은 아마 다 경험할 겁니다. 보통 큰 수술을 하면 5일 이상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합니다.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저도 큰 수술을 해봐서 5일 정도 물을 마시지 않아 보면 그때 그 목마름에 대한 간절함, 세상에 다른 것들은 필요 없고 그냥 물 한 모금 먹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함이 그 얼마나 간절한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물 한 잔 먹었을 때의 그 기분은
아마 수술하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보십시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으로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그 심령은 반드시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배부름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배부름이라는 단어는 짐승이 그 풀을 잔뜩 먹고 싶은 대로 잔뜩 먹고 그 포만감에 가득 차서 들판에 누워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게 바로 배부름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5장에서 산상수훈의 말씀, 그러니까 팔복의 말씀으로 시작해서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쭉 이어갑니다. 여기 팔복 중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5장에서 그 말씀을 하시고 6장으로 넘어가면 또다시 의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배경을 보면 제자들이 너무 세상 일로 염려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후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야, 공중의 새를 봐라. 저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저것들을 입히시고 먹이시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시면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하시느냐? 제자들, 성도들, 예수님을 따라 믿음과 신앙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시는 말씀이라 말입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너희들에게 다 공급하니 그런 것 갖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제자라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염려는 무엇인가 하면, 과연 내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의에 대해서 줄이고 목마름을 갖고 있는가, 이것을 염려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흙을 가지고 사람의 형태를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일부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아메바에서 진화된 존재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기에 벌써 2장에 사람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진흙에 물을 섞어서 그 모양을 만들고, 그리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활동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인지 사람의 몸의 화학적인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흙과 물의 성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뼈와 같이 단단한 부분은 흙의 성분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혈액과 같은 액체의 성분은 바닷물의 성분, 나트륨이라든지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성분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이 흙과 물로 만들어져서 사람은 흙과 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을 받고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흙으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흙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식물이 흙에 뿌리를 내리고 흙에서 필요한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리고 열매, 잎, 줄기, 뿌리 등의 그 영양분을 농축해서 사람들이 그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식물이 공급하지 못하는 영양분들은 초식동물들, 또 초식동물을 먹는 육식동물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공급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의 인체가 바닷물의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우리가 바닷물을 그냥 막 마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닷물의 영양분을 플랑크톤을 통해서 작은 고기에 전달하고 작은 고기에서 큰 고기로 연결되는 그런 먹이 사슬을 통해서 사람에게 공급하십니다. 미역이나 김, 다시마 같은 그 해초리를 통해서 바다의 영양을 섭취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사람의 인체는 70%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물이 땀으로, 소변으로, 대변으로 배출되어져 나가고, 잠을 자는 동안에는 호흡을 통해서 수분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늘 물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따라서 줄이게 되어 있고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먹고 마시는 욕구가 충족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뇌에서 신호를 보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느끼게 하고,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고통을 느끼게 하고, 그리고 그래도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마침에 생명을 잃도록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흙을 빚어서 형태를 갖춘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육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따라서 줄이고 목마름을 느끼게 되는 것처럼 우리 육체 안에 있는 이 생기도,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과 줄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전도서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을 보십시오.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은 평생에 내가 수고해야 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게 되리라고 선고가 내려집니다. 그때부터 인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염려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영혼에 대한 관심,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다 사라지고 오로지 육신의 문제들,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전념하는, 치중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치인들을 보십시오. 권력에 목말라 있습니다. 명예에 목말라 있습니다. 학자들을 보십시오. 지식에 목말라 있습니다. 운동 스포츠 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자기 실력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재물에 온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의, 이 세상에서 정의, 공의, 사랑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메슬로라고 유대계의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위대한 일들을 이뤄낸 많은 사람들 대부분들이 유대계 사람들인데, 이 아브라함 메슬로도 사람의 5단계의 욕구에 대한 이론을 심리학적으로 1943년도에 최초로 발표한 사람입니다. 이 이론을 어디에서 찾아내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깊이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발견해낸 이론이 바로 인간의 5단계 욕구 이론입니다. 이 메슬로우가 말하는 이 인간의 욕구가 무엇인가 하면, 기본적인 욕구가 해결이 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원하고, 그 다음 단계의 욕구를 원하면 그 다음 단계의 욕구로 나아가게 되는 게 사람의 본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태어나서 느끼는 욕구가 무엇인가 하면 생리적인 욕구라고 했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음식을 먹어야 되는 욕구, 잠을 자야 되는 욕구, 물을 마셔야 되는 욕구들,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사람들에게 만족함이 되면 그 다음에는 안전에 대한 욕구를 추구한단 말입니다. 안전을 보호받고 싶어 하는 강력한 마음을 갖게 되고, 안전이 보호되어지면 그 다음에 사회적인 욕구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고자 하는 그런 사회적인 욕구를 가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사회적인 욕구가 충족되어지면 네 번째로는 존중의 욕구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의 단계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올림픽이 진행되어지고 아마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폐회식이 있는 날입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아주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운동선수들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목표와 이상과 비전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 욕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잘 보십시오. 사람의 욕구는 육신의 욕구에서 비롯해서 그것이 더 나가면 정신적인, 심리적인, 감정적인 욕구를 추구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서 더 나가면 마지막에는 영적인 그런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던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삶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해 본 결과, 다시 태어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들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이야기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나는 다시 태어나면 영적인 일을 한번 내 인생에 투자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한결같이 그렇게 대답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인류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끝이 나고, 12장에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것이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너는 의로운 사람이 되고 의로운 백성이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서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살아있는 나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사랑이 구현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운 나라입니다. 그 의로운 나라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침내 온전히 완전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아브라함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창하여서 그 애굽에서 200만, 300만의 백성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우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을 불러내서 출애굽시켜서
광야로 데려가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에서 시내산 갈 때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광야길에서 심각한 양식의 문제와 물 문제를 이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죽을 만큼의 배고픔과 죽을 만큼의 목마름을 그들이 그 광야 생활에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물이 없고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 스스로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죽도록 배고프고 죽도록 목마르니까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가? 누구를 향해서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개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썩은 물을 정수시켜서 마실 수 있는 물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안반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게 하셔서 그들의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을 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심으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양식과 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 가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먹을 것이 없어도, 마실 것이 없어도 하나님만 계시면 살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후에, 오랜 역사가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멸망하고 그 바벨론에서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을 때에 이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 백성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킨 사람이 에스라라는 지도자와 느헤미라는 사람입니다. 그때에 이 영적인 각성운동, 부흥운동, 회개운동을 일으키면서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선포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의 선조들을 보아라. 광야에서 굶주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조상들이 목말라 했을 때에 물을 내신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하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어디에 도착합니까? 드디어 요단강에 도착을 합니다. 모압 평지에 도착합니다.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모세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지난 40년 동안 저들을 이끌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으로 가는 거야. 그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대신 여호수아가 이끌 것이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습니다.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그 모압 평지에 모아두고 설교한 내용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해라. 잊지 마라. 너희를 낮추시고 시험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것은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것을 알고자 하심이라. 너희를 하나님이 낮추시고 너희로 목마르게 하고 너희로 줄이게 하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함임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되느니라. 이게 마지막으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 줄이시고 목마르셨을 때에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유혹했을 때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가 부를 것이며라고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제자들이 모세가 광야에서 말씀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난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는,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한 어린아이들까지 하면 2만 명 정도는 되지 않았을 거라고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많은 사람의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신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늘 인생에 무엇인가 하면 먹는 게 문제였었고 마시는 게 문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단번에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해결하시는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야, 이분이 우리나라의 왕이 되면 더 이상 우리는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리고 몰래 그 집으로 제자들과 함께 돌아가시지 않습니까? 그 다음날 이 무리들이 가버나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무엇이라고 묻는가 하면 선생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우리가 그토록 찾았는데 예수님 여기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시면서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묻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이니라. 그랬더니 그러면 선생님을 믿을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우리의 조상 지도자 존경하는 모세는 광야에서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를 증명해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잘 들어라.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의 떡이니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시고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말입니다. 야, 너희는 떡을 먹어도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다.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그 신령한 만나를 먹었어도 결국에 죽지 아니하였느냐. 이 점을 확실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떡이라는 것은, 먹을 것이라는 것은 생명이 있을 동안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지 사람이 죽으면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떡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은 그냥 우리의 몸을 생존하게 할 뿐이지 사람의 근본적인 심령의 문제, 영혼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시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예수는 나사렛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자기의 살을 먹고 자기의 피를 마시라고? 야, 이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구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예수님의 깊은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는 것은 예수님과 깊은 관계, 교제,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그런 의미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어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을 먹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와 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영혼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더 깊은 하나님의 큰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만나라는 의미, 빵이라는 의미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목마름과 물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이 물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초막절 행사, 그러니까 6월절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그게 4월인데 이제 가을에 초막절이 있는데 그 초막절 행사 마지막 날 큰 행사가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십니까? 초막절 마지막 행사는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대제사장이 성전에 나와서 이제 큰 그릇을 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그 물을 떠가지고 이제 이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백성들이 따라다닙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그 물을 이제 제단에다가 붓는 순간이 하나님 앞에 초막절을 지키는, 그리고 초막절을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서서 기다리다가 대제사장이 물을 붓는 그 시간에 무엇이라고 외치는가 하면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 말씀을 외치십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한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너희들의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다. 요한은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39절에서 이 생수의 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지금 네 번째 팔복의 말씀 중에 네 번째 말씀을 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광야에서 공급하셨던 그 만나와 생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전진해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여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 성도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 생수의 강이 근원이 되시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 천국에 새 예루살렘에까지 가기까지 전진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느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 바른 관계,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요구를
이 바람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외치고 중요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는 게, 말씀 생활이 중요합니다. 기도 생활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외쳐도 죽어라 하고 안 읽고 죽어라 하고 기도하지 아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곤고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주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절반 이상이 종교계를 신뢰할 수 없는 집단으로 여기고 있다.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입니까? 종교계가 우리나라의 지금 사회 갈등이 무지 심각한데 종교계는 사회 갈등을 해결하는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인들이,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이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그 답변이 몇 퍼센트 나왔는가 하면 0.96%가 나왔습니다. 1%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종교계는 기독교를 비롯해서 불교를 비롯해서 천주교를 비롯해서 오늘날 우리 국민들에게 종교인들이 더 이상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크게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의로운 자가 되어라, 의로운 자라 만드시고 의로운 백성이 되어라,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의로운 나라에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통해서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공의로운 사회, 사랑이 충만한 사회로 세워가게 하시는데 오늘 이 사회에서 우리가 전혀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의 것들에, 먹을 것에, 마실 것에, 입을 것에, 그것에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가, 이 민족이, 이 나라가 여기에 이른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됩니다. 지지난 주간에 우리 친구들 목사님 모여서 열띤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의, 한국 사람들의 그 기복주의적인 신앙, 은사주의적인 신앙, 신비한 것을 좋아하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열띤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만큼 가난했던 나라가 인류에 별로 없었다. 정말 가난했습니다.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여기 나이가 60대 넘으신 분들은 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먹을 것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다 알던 시대가 60년대, 70년대, 80년대였었습니다. 올림픽 이후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를 보아라. 신앙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면 기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었다. 민족적으로 샤머니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서 하나님, 먹는 거 해결해 주십시오, 마시는 거 해결해 주십시오, 입는 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었다. 그러니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러나 이제는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군사대국이 되었습니다. 어느 나라와 견주어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민족과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기복적이고 더 이상 은사주의적인 그런 축복을 받겠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신앙인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런 나라를, 그런 교회를, 그런 인생을 세워가는 성도로서의 신앙이 성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팔복의 네 번째 말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들은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보장한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이 사회와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신앙이 되어지는 것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